저희 아내도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당신 변했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 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집사님 변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하지만 공동체도 변화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또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변한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게 변화될 것인가 혹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준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의 또 어떤 것의 말을 듣는가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말할 때 내가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들은요, 내가 들은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거나 아니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사여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욕을 참 잘했습니다. 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2년 2개월 있는 동안 듣는 말이 욕이었어요. 여자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한 문장을 하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듣는 모든 말의 50% 이상은 욕이었어요. 처음에 훈련소 가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정말 평생 듣고도 넘치는 욕을 그때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입에서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제 후임들에게 대화하는데요, 욕을 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회개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는 변화되거나 때론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냐 아니면 변질되어져 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AD 95년경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한 60년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그 7교회 중에요, 여러분, 2교회에게만 온전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에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들을 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듣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지만 이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초대교회도, 우리가 늘 흠모하는 이 초대교회들도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반모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한 교회. 그러나 여러분, 초창기부터요, 뛰어난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이 리더였던 바울,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당대의 최대의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쓰는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교회. 여러분, 엄청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흥했습니다.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주 훌륭한 점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수고한 것과 네가 인내한 것과 너의 선한 행위들을 내가 안다. 여기서 이 행위는요, 원문에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 선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행함으로 실천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이건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거짓된 그런 교리들을 폭로하고 정통 교리를 지켜나갔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당시에 이단 공동체였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이단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 이단의 행위들을 따르지 않고 미워하고 정통 교리를 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요,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두란노 서원을 열고 3년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전통을 이어받아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선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였죠. 여러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흠잡을 것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단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수많은 칭찬들을 하나님이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쓴 지 30여 년 정도가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칭찬은요, 과거의 칭찬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게으르지 않고, 여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에 5절 후반부에 한 가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한 가지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가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라는 것은요, 우리 1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로서 너희는 끝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 교회로서는 끝이다. 내가 너를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 이제 교회 아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수많은 수고와 많은 인내함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빠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빠진 어떤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수고와 인내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수고와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불평과 원망이 남게 됩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여러분 인내가 할지라도요, 사랑이 빠지면 불평과 원망이 결론적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의감이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비판이 있었고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인데.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는 개혁과 사랑이 없는 비판은요, 결국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진리에 입각한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을 때 그 가운데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곳에 사랑이 빠지면요, 교만함이 남게 됩니다. 잘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을 때 모든 인내와 열심이요, 자기 의가 되어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 때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변해갑니다. 여러분,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직이 생겨나고 뭔가 공동체가 생겨나고 새로운 봉사와 사역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 외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데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훈련하고 달란트도 많고 장점도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변질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역자들이요, 멀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는 교역자를 교회에서는 원하시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고 운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떤 프로그램 기획도 잘하고, 물론 다 잘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역자 뽑을 때 축구를 잘하시는 분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써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 중요한 역할들이죠. 그래서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는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영상을 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어떤 동기들은 이제서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목사님께는 험하게 한다고 책망도 듣지만 기분 좋아요. 일단 칭찬 들으니까. 또 다른 거 어떤 거 잘한다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교역자로서 저도요,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 그만큼 제 이력이 생기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갔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저는 이 전도사님, 이 교회에 와서 뭐를 더 얻어가고 싶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뭐를 내가 더 얻었다, 이 교회에서 뭐를 더 얻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고 성품도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본받고 싶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것도 배우고 싶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초임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정색을 하시면서 그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전도사님 사역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른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든 간에, 성경 공부를 하시든 어떤 선교를 하시든, 여러분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수많은 외적인 장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수고와 인내함,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것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하는데 그거 하나 잘못하는 거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나머지 것들로 다 커버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그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너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잘할 수 있고, 운전도 잘할 수 있고, 찬양인도도 할 수 있고, 영상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 기획도, 모든 것을 다방면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이 빠지면 너 목회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느 한 가지 이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소망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언이 중요하다고 해서 방언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소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한다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열심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사랑만큼은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 조금 못해도, 찬양인도 좀 못해도 제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 목회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중심 이동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중심이 이동하는 거래요. 사랑은 중심의 변화를 이야기한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면서 칭찬받아요. 때로는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 중심이 칭찬과 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칭찬받는데 매력을 느끼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칭찬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곳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군소리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반항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였던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 여러분 그 중심이 이삭에게로 이동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내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삭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나와요.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이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니골라는요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니골라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아마 자기 종파를 만들어 놓고 죽은 것 같아요.
니골라 당이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중심이 이동되었을 때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했어요. 그런데 중심이 이동되었다는 거예요. 행위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중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을 할 때 그런 권면을 한다고 해요. 어떤 권면이냐면 추억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곳 가보고 같이, 처음 키스했던 곳을 가보고, 처음 프로포즈했던 곳을 가보라고 추억 여행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어떤 것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처음 만난 자리,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자리, 여러분 처음 말씀 듣고 감격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사랑, 중심 이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789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헌신과 지금의 봉사가 칭찬받을 겉모양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을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시길 바라요. 처음 사랑. 지금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겉모양은 남아있지만 중심이 이동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을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돌아와라. 너의 중심을 다시 돌이켜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처음 사랑이 어딘가 떨어져 있다면 다시 생각하여 회복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실 때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헌신하실 때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789 여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그 헌신과 교제가 떨어지지 않고 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인내할 때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